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인사는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좋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일 거예요. 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옆집에 있는 남편이 아내를 더 잘 만난 것 같고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어쩔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뭐를요? 좋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가정이 좋게 여겨지게 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게 뭘 해야 돼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유 됐어. 30년 동안 살아봤으면 됐지. 저거 그보다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당진비전교회를 보라보면서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섬겨봤어도 안 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가 기뻐할 일. 우리가 기뻐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은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라고 했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들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할 일, 두 번째, 그건 그거예요. 내가 기뻐할 것들을 좀 발견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갈 때 월요일 날 되면 무슨 병이 생기는 우리 직장인들은? 월요병이 생겨요. 왜요? 나가기 싫거든. 가서 고생하고 직장 상사한테 욕먹기 싫거든요. 그죠? 돈 몇 푼 말 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괜히 가가지고 고생만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당진비전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고 하소연하고 마음속에서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곳에서 이 기쁨이 찾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를 속이게 되죠. 그래서 장자권도 얻게 돼요. 그의 삼촌에게 가가지고 부도 축적합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에서가 생각나서 겁에 질려서 어떻게 해요? 재산들을 먼저 보내요. 양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자기 아이들을 보내고 아내까지 보내요. 그런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그가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평안을 얻었으면 좋았을 때 다른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에게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아들들이 어떻게 됐죠? 몇 명이나 생겼죠? 무려 12명이나 생겼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근데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던가요? 왜 12명의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 특별히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왔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어떻게까지 하죠? 애굽으로 팔아버리기까지. 원래는 루벤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요셉은 어떻게 될 운명이었냐면 죽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의 형 루벤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겠죠. 요셉을 결국에 해서 살려서 애굽에 가게 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이건 복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행복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형제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재산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그 재산 가지고 막 맨날 법정에 서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죠. 복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셉이 그것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건 지나간 일이에요. 요셉은 역경에 역경을 딛는 삶의 반복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대체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기에 그 어려움을 다 딛고서도 그 형제를 용서하는 이 엄청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좁은 양심 마음으로는, 좁기 좁은 마음으로는 혹시 내가 그런 형제 중에 그런 버림을 당했고 그런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한다면 길에서라도 혹시라도 마주치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분명히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충분히 누렸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은 어떤 일이 펼쳐질 거냐면 요셉의 초회의 모습들이 펼쳐질 거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실패하시잖아요. 사역이 실패하시고 나서 곧바로 뭘 하시냐면 70명을 불러요. 얘들아 뭐하라!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러 가라. 예수님 방금 사역이 실패했거든요.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좀 얼굴 좀 파셨어요. 얼굴 좀 파셔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모으더니 오늘 전도하러 가라. 2명씩 딱 해서 각 고을로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대체? 예수님의 신부가 대체 뭘까요?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하라 이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도 나처럼 죽으라는 거잖아요. 대체 예수님이 죽었으면 됐지.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주부를 한번 잘 보시면 주부 첫 번째 페이지에 설교 노트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기뻐할 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 내일 가면 늘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분명 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가봤자 또 질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역시 나는 안 돼. 해봐도 안 돼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죠. 이게 보통 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럼 사실 누가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참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뭐 저기 밑에 있는 쪼울병이 내가 오늘부터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나서서 싸워서 졌으면 졌다고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왕이 한 장군에게 명령해. 너 가서 싸워라. 그럼 그 장군이 어떻게 하죠? 병사들이 이끌고 가서 싸워라. 그리고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진 거예요? 우리 나라가 진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라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밖에 나가서 싸워서 졌어. 그럼 사실 누가 진 거냐면 내가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슴 피고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더니 졌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뒷짐지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실패할까요? 예수님이 질까요? 답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나가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얻어맞을 것 같아요. 눈물 흘릴 거라고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생각해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니 예수님은 실패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보다 그래요 나는 안 돼. 역시 해봐도 안 돼요. 나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진 것처럼 보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70인들이 어떤 보고를 하는지.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70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표현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가면 뜯겨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보내시면서 설마 정말 죽이려고 보내셨습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실패하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아이가 죽는 걸 바라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그 뜻은 이 아이의 성공에 있고 잘됨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악하게 두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찾아내시는 문을 하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두 번째, 결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걸 알아요. 우리는 자꾸 상상해요. 로맨스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는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승승장구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맞아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곳은요, 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호랑이 정도는 돼야 이분들하고 상대할 거 아니에요. 일이 덜 많잖아요. 그럼 난 더 힘이 있는 호랑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린 양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뜯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가면, 어린 양이 가면 뜯어 먹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지 말라는 얘기야? 가라는 얘기야? 가지 말라는 얘기야? 가면 뻔히 죽는 그곳에 대체 어쩌라는 얘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이곳에 올 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가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서원했어요. 어떤 교회든 어떤 상황이든 만약에 다른 목회자가 가지 않는 교회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목사한테 명령 받고 그 교회에 가시고 그럼 거치는 교회였더라고요. 힘든 거 저도 잘 알아요. 시골 교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물론 그때는 비전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제게 들어왔었던 이유 뭐냐면 목회는 힘들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힘든 것이구나. 이게 제 머리에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요만한 일에 감사하게, 요만한 일에 즐거워요. 그럼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데리고 학생회장 하니까 좋아.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찬양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해가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웃길 때 몇 명만 있어도 좋겠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떻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내가 알아봤던 그 하나님이 생각했던 최악이 아니라 자꾸 좋은 것들을 보고 안 좋은 게 보이니까 힘들기만 해요. 어렵기만 해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 달라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걷는 그 길,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길은 행복한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눈에는 그 길은 좋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갑자기 로또 맞지 않는다니까. 갑자기 남편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왔어요 하는 밥을 챙겨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리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고 물어뜯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일 것처럼, 죽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70명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70명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을 그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으니까 내가 참 불안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나 너희 가서 뭐만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리들과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헛듣고 너희를 내차는 사람들에게 너 나한테 왜 그래? 설득하라고 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하라고 하냐면 복음만 전하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안 좋은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만 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을 뭐 쥐어트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맡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맡긴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우리 단지 비전 후에 여러분들 권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 밖에 이 더운 날씨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되게 간단해요.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일 있잖아요. 여러분 손발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저기 일이 있네. 뭐 호랑이가 돼서 싸워서 이겨라.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힐러 먹주려고 하면 힐러 먹주라고 하세요. 너 입이 있으니까 입 가지고 전해. 70인 사람, 70명의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새벽에 나오세요. 말씀책 피셔야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 인생 하루 계획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뭐 할지 뻔하잖아요. 누구 만날지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떨어. 아파 힘들 것 같아.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경 한 번을 봐야 된다니까요. 기도 한 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복음 전하라는 말씀. 그 예수님이 심지어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보좌관이 좀 두말하지도 말고 돌아서래요. 거기서 막 얽매이지 말래요. 신발에 모래를 떨어 버리래요. 왜요? 거기서 그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중에 나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네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자꾸 그런데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상황 속으로 보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복음을 들으면 그들에게 잘 전해줘.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줘. 근데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하지 못하지? 그럼 그게 너한테 올 거야. 그래서 끝내.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0인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 그대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병자들이 일어나.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나.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도 분명히 봤대요. 19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대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곳곳에서 70명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낼 거예요. 근데 그 나타냄은 뭐라고요? 그게 단순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예요? 기뻐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여기에 기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돈이 많아져야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돼야 출세해야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래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만으로. 이게 과거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누가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누가 즐거워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즐거워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애인이 웃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괜히 여러분들의 깜짝아이가 까르르 웃을 때 어때요? 나는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힘들잖아. 얘 때문에 고생스러워 죽겠는데 얘가 웃으면 어때요? 나도 즐겁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웃겨드리려고 많이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많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이 나를 보는지 몰라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웃으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쫙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식에 기록된 그것만으로는 난 이미 행복해. 너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 번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전체를 보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한 절만 읽을게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선교여행을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추앙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십자가에 우리 예수가. 그냥 그분만 자랑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처참한 모습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의 예수님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어쩌면 흘리고 계시겠죠. 저는 그러나 이게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고 믿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예수,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 비전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깨르르 한번 웃으면 돼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복함은 그것을 하나님은 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번 살아가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해해보시고 믿음의 자리로 달려 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